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농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내용이고 4절에서 7절은 창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8절에서 16절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17, 18절은 선악과에 대해서 19절에서 20절은 만물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고 또 21절에서 25절은 여자의 창조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 이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다른 날들에는 있지 않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날이 어느 정도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나에게 거룩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날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물론 모세에게 제도화시켰어요. 모세 때에 제도화시켜서 이 날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제 내려오면 이 날이 이제 영적 안식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지켰던 안식일로 제정을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과 안식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안식하면 말 그대로 쉼이라는 뜻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7일째 쉬신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다른 날이죠. 안식일은 모세 때에 가보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약간은 틀려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언제일까? 천국 가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야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종결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 속에 이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누구를 위한 날일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날일까?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한 날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법 제도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이 날을 이제 다른 날들보다 특별하게 지키라는 거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으면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쉬고 싶죠. 일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막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안쪽에 있는 본심이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푹 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봐요. 배 터져 죽습니다. 참된 쉼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인간에게는 참된 쉼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예배 없이 시작하는 사람하고 틀리고요. 하루하루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하고 틀려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이란 게 없어요. 어딜 가도 안식 없습니다. 집에 가도 안식 없고 좋은 일터에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안식이 없어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에 가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 가서
하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지 못해요.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가정은 쉬는 장소잖아요. 편을 누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안식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항상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영적인 안식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때는 우리의 피곤한 육체도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육체 안에 들어온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막 쏟아내놓고 물리치게 해주셔야 우리 속에 안식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오늘도 피곤하시잖아요. 이 시작부터 이렇게 피곤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셔야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직장 출근할 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안식, 이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실질적으로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이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날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날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고 복되게 다 바꿔주시는 것이죠. 특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던 그런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하루쯤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죠. 1장 하반절에도 다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1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분이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영도 하나님 거. 봐보세요. 육신은 흙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흙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그 흙도 하나님 거예요.
애초에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인간도 100%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인간이 뭐가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체를 본따서 지었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을요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뺏으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가 뺏으려고 해요. 사람이 육체 속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은 존재인데 그런 질서를 어기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육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주인 행세 아시죠? 주인 행세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마치 내가 내 것인 양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나에게 중요한 법인 것처럼 다 둔갑시켜가지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 둔갑시켜버리죠.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나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존재인 것처럼 영생 불사할 수 없으면서도 이렇게 인간을 사단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초에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열매 맺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특별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짐승하고 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먹는 거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숨 쉬는 거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죽는 거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배설하는 거요? 짐승하고 똑같다니까요. 아픈 거요? 짐승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모든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이런 특별한 존귀함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과 통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인데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한번 보면 9절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죠.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오늘 제가 먹을 거를 잔뜩 사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 한 분을 초대해 가지고 마음껏 먹고 쉬시고 누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얼떨떨 하시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 기도실마다 과일을 산더미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막 쌓아놓고 음식물을 가득히 막 쟁겨놓고 거기 방들을 전부 다 금으로 다 도배를 하고 거기다가 침대 깔기엔 너무 좁죠.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신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루 가서 쉬세요. 이러면 마음껏 먹고 쉴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나무들이 보여요. 생명나무. 재밌어요. 어디에 이 나무가 있어요? 지구의 에덴 동산 안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이 지구상에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못 먹게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고 천사들로 불타는 화염검으로 탁 지키시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나무 하나를 지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이죠. 이것을 딱 따먹으면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외에는 마음껏 누리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봐보세요. 결국에는 인간이 이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고 결국에는 추방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인간이 왜 죽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번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는 겁니까? 2번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제 쭉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왜 항상 망하게 됐는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나머지 피조물들은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물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법을 주었어요. 순종하면 뭐가 될까요? 복이 되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이 그걸 다 망쳐버렸어요. 물론 3장에 가면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인간이 불순종하게 됐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이 그걸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왜 불순종하게 됐는지는 3장부터 세세하게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순종하지 못하는 게 가장 순종하는 게 어렵죠.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불순종을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뭐가 복받아요? 영혼이 복받죠. 육신의 삶이 복받아요.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불순종하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순종하면 영생의 길로 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복을 주시죠. 이삭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형통하게 해주시죠. 야곱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인생 한 바퀴 돌아도 그가 복받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사 이래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애우해 주시던가요? 어떻게 복을 주시던가요?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던가요? 지금까지 순종했던 모든 국가, 그 다음에 열왕들, 어떤 개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봐보시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시는지.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가는 길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느냐 마느냐 선택사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세요. 불순종은 나를 멸망하게 하는 지옥에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순종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는 20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어요. 분명히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여자가 3장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 한 장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한 1분, 5분 후에 치고받고 싸우는 게 부부란 말이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죠.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예요. 에제르 케네고도 이런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와 동등한 돕는 자, 그와 동등한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갈비뼈 하나 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도록 만든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역할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하면서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야. 자기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도우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가면 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기 역할의 역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서로 돕지 못하니까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그래서 돕지 않는 부부들은 전부 다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돕지 않으면요, 바라는 것만 생겨요. 바라는 것만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부부싸움이에요. 그래 버려요. 바라는 마음도 버리세요. 뭐 내가 권위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이런 마음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서 서로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따라서 합시다. 남편을 도웁시다. 아내를 도웁시다. 서로 도우셔야 돼요. 서로 도우시면 오늘도 행복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불만 불평의 소리는 하나도 없겠죠. 오늘 또 이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의 물, 일천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멀리에서 기도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모든 기도가 복이 있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영적 대적 기도 드리시고 성령 충만 또 능력 받기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